네,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서 연습을 했는데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요. 예, 너무 훌륭한 찬양과 율동 감사를 드립니다. 초등부 잘했어요. 네, 오늘 예배 끝나고 선물 있어요. 이진아 목사님한테 줄 서서 선물 받으세요. 네. 오늘 환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께서 외양간 말구유라고 표현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은 참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추운 겨울에 외양간에 태어나셨다니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동네는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물론 일교차가 크고 더운 지방에 사는 분들은 그 추위에 더 민감하기는 합니다. 저도 적도 근처의 아프리카에서 12월 24일에 창밖을 보라를 그 20대 시절에 우리 아이들처럼 부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뙤약볕 아래에서 우리는 12월 24일을 맞이했고 창밖을 보라를 부르면서 내리지도 않는 흰 눈을 꿈꾸며 즐거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더운 지방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외양간에는 말구유가 없습니다. 외양간에는 소구유가 있고 마구간에 말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외양간 말구유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왔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경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소를 키우는 그런 외양간이라는 말이 마구 교통수단을 많이 있었던 그 마구간보다 훨씬 익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통념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실제 상황보다 우리 문화 속에서 사실과는 다르게 의도적이지 않은 토착화가 이루어진 그런 만들어진 이미지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성탄을 이야기하는 모든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표현은 있지만 외양간이든 마구간이든 축사에 태어나셨다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셨다고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외양간이나 마구간에도 태어나셨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없을까요? 오히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때 집안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예수님을 찾아갈 때 아기 예수는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외양간이든 마구간이든 축사와 주거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의 그 문화를 투영해서 실제보다 예수님의 탄생을 더 불쌍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성탄 본문에 구유는 나오는데 외양간이나 마구간이라는 단어는 왜 안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외양간이 마구간이 집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독립된 건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거 공간과 외양간이나 마구간이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서에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할 때 예수님이 집 안에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외양간과 마구간이 집 안에 있냐 하면요, 복층형 오피스텔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목자님들이 3년 전까지 정발산에 있는 복층형 오피스텔에 살았거든요. 아래쪽에는 거실과 화장실 같은 공간들이 있고 복층이라서 층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진 않고 계단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 그 침실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이와 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시골 마을의 서민층들이 살아가는 전통 가옥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래층에는 짐승이 살고 위층에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래층과 위층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약간 공간적으로 서로 통과가 될 수 있었고 그냥 계단만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강아지를 키우는 집들이 개를 집안에서 키우듯이 고대 이스라엘 서민층 가옥에서는 사람과 짐승이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 공간이 짐승 공간보다 조금 위쪽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단어는 여관입니다. 여관에 빈방이 없었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오늘 본문은 여관에 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났다고 번역되었습니다. 네, 이 본문의 여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탈리마라는 단어인데 좀 더 섬세한 번역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여관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진에 나오는 여관과 같은 그런 여관은 성경에서 쓸 때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업적 숙박업소는 판도케이온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관이라는 단어는 카탈리마입니다. 카탈리마는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손님 접대용 가정집의 손님 접대용 방을 게스트룸 같은 것을 에어비앤비 같은 것을 하는 게스트룸 같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여관으로 데려갔다 할 때는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는 다른 단어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여관에 방이 없었다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그 동네에 그리고 그 집에 게스트룸이 꽉 차서 그래서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한국 문화 속으로 이렇게 변환되어 있는 것이 탈색된 그런 성경 본문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구유는 그냥 저쪽 헛간 같은 마구간에 아니면 외양간에 그 사람들이 사는 방과 멀리 떨어져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집의 거실이나 안방보다 조금 아래쪽에 동물들이 살았고 그리고 그 동물들이 거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거의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었고 그리고 동물들이 살아가는 공간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 중간쯤에 구유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이 낮고 천한 마구간에 외양간에 말구유에 이토록 추운 계절에 태어나신 것을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마음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본문의 카탈리마를 인이나 호텔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게스트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V 번역은 인이라고 번역했지만 각주에 in or 게스트룸이라고 번역해서 본문의 의미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호텔이나 모텔이 들어설 수 없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문화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호텔 방이 없어서 호텔 주차장에 태어나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호텔이나 모텔에 빈 방이 없어서 주차장 구석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일반 가정집 손님 방에 인구조사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손님 방에서 아이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는데 다른 손님들이 많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자기 집 거실을 내준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해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하게 들으실까 봐 각주를 많이 달아놨습니다. 예. 조금만 살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유의 위치는 짐승 공간과 주인 공간, 가정 공간의 경계선에 있다고 중동 문화에 정통한 케네스 베일리라는 선교사요 학자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도 태어날 곳이 없어서 저 더럽고 냄새나는 축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시골 마을의 가정집 주거 공간에서 주인의 환대를 받으시며 태어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갈 곳 없는 만삭의 신혼부부에게 베들레헴의 어느 이름 모를 가정이 자기 집 안방을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환대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배제당한 자, 이방인, 경멸당하던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들을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의 탄생은 환대를 받으신 탄생이었고 예수님의 생애는 환대를 베푸시는 생애였고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를 환대할 곳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러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 직전에도 자기 옆자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환대하셨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토록 환대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사실은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시던 날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의 어느 이름 없는 평범한 가정이 자기 집의 안방을 이 만삭의 신혼부부에게 내어드리는 환대를 받고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환대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환대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은 성탄절에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신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환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환대함으로써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환대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환대했던 이름 없는 어느 가정처럼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예수님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환대해야 합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 불러주는 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찾아오고자 할 때 우리는 두 팔을 벌려 환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깨어진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의 예수님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남는 공간, 게스트룸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방을 내어주셨던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어느 가정처럼
남아도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신의 전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정한 환대를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며 이웃에게 베풀라고 본문의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대했는지를 주님은 기억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한 환대가 바로 나에게 한 환대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위대한 왕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환대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환대하게 하시고 우리도 보잘것없는 서로를 환대하게 하시고 2000년 전 예수님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환대의 가슴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환대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환대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